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하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낙원, 길, 기도, 보혜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보혜사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나더 홀리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알로스라고 하는데 질, 모습은 같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발언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논란인데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여쭙겠다고 하신 것은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성서에서 표현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며 또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아버지께 여쭙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시는데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피조물들은 꼭 예수님을 통하여야 하며, 피조물과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은 창조주의 한 분이 피조물화 되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와 만나줘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필리오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성령의 발원 문제로 싸움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나눠서 보는데, 첫째, 로마 가톨릭을 보면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개신교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 정교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직접 오신다. 직접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오신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 애굽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 등이 이렇게 이 문제로 많은 다툼을 일으켰죠. 약 1000년이 넘도록 이 문제로 싸우다가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발언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의 특색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승천 후에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인데 그 영이 예수의 영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인데요. 제자 그룹에게 주시는 특별 혜택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푸뉴마 성령님은 받았지만 보혜사는 어느 정도 헌신된 제자들만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정체성 교육과 지상 명령과 지상 사명의 의미와 목적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이요. 다섯 번째, 육체적으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안 계셔도 과와 같이 버려졌다는 느낌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낙원의 소망을 누리면서 평안을 갖게 되며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아가 아니며 또 낙원에 가며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영적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찬양을 하며,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것이며,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과 보호자를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럴 때 내 속에 쓴뿌리가 제거되며 영의 눈이 떠짐으로 낙원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죽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낙원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크리스찬은 죽으면 육은 이 땅에 있다가 100년이면 흔적도 없어지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장례식 때 그렇게 울고 엄숙해집니까? 크리스찬의 장례식에 우리가 가면 시체는 거기 있지만 이미 그분은 낙원에 가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러워요. 물론 육신의 정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며, 비크리스찬들은 낙원관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슬퍼하며 울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이 결코 슬픈 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쪽 세계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둬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믿는 자들의 죽음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과 혼은 낙원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삶이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이름도 구원에 이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둘째,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관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만지는 것과 느끼는 모든 것에 가치가 있으므로 물질과 욕망에 따라 살다가 육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죠. 셋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 죽음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무덤과도 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무덤 자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무덤이 없어도 되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이며, 화장을 하려 뿌려도 되며, 이미 이 사람은 낙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는 무덤 자리가 아주 중요할 수 있죠. 추석이나 설, 명절이면 특별히 시장을 보고 이것저것을 만들어 사진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무덤에 가서 또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크리스찬의 생각은 아니며 비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이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그 무덤 안에 있으며 그 무덤의 상들을 집에 갖다 놓으며, 특히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가면 음식점 같은 곳에도 귀신 단지들을 모셔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으면서 먹으라고 하고 있으며, 집에도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복도마다 그 귀신 단지들이 다 있으며 향을 피워놓기 때문에 참 아주 그 향대 때문에 코를 잡고 다녀야 할 정도이며, 또 집안에 들어가면 그것에도 역시 귀신 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귀신이 자기 가족을 해코지 한다는 두려움과 부모님에 대한 존경함도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가 보면 집집마다 조그만 신사들이 다 있으며, 이유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들은 귀신이 되었고 또 귀신이 되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갖고 그런 가족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부모가 죽으면 좋은 자리에 잘 장례를 지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추모관을 건립하여 그곳에 항상 편하게 계십니다 하면서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해서 자리 하나씩 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서적입니까? 아니죠. 낙원에 간 사람인데 추모관에서 그 유골을 잘 모셔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이 기독교계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장례식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밴드를 갖다 놓고 춤을 추세요. 오히려 천국에 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드디어 가셨네요. 기쁩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죽으면 저를 따라서 우리도 천국에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중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제사상 없이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제사상이 없는 이유는 홍위병 때 모택동 시절이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무신론이므로 죽으면 공동묘지도 없이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인구를 생각하면 무덤이 없는 것이 다행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끔 논바닥 같은 곳에 하나씩 있는 것을 보면, 산에도 그렇죠. 뼈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우리와 같은 개념이 아니며 요즘 들어 중국 본토에서 이런 문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이 부분에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다원주의이며 이를 쫓아내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영적인 호흡인데 이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 창조주와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이 가 있고 예수님과 주파수를 시각을 저쪽 세상에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연락시킴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연합하여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죠. 창조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먹든지 입든지 자든지 공부하든지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나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 속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자녀나 건강이나 사업 문제 등 당면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놓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부합시키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채워주시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들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니까 되었다고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으며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괴로운 것이며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준다는 것이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요구 조건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라는 그 seeking, 즉 구하라는 것은 서치라이트를 켜고 우리가 열심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며 요한복음 14장에서 낙원론, 길론, 기도론, 보혜사론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자세한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드릴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항상 묻고 그 묻는 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